16년 주일을 맞아서 어머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함을 감사합니다. 또 어머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교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2016년 5월 8일은 오늘 어머니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어머님께 감사하고 어머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단 하루라도 어머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22절과 23절은 효도와 진리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효도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효도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진리 되신 말씀이 오늘 기본인 것입니다. 24절로 25절을 보면 부모님을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 바로 살면은 아버지는 기뻐하신대요. 즐거워하신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가정에 충실하고 앞으로 세상에서 큰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될 때 어머니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6절은 마음을 하나님께 주고 눈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기쁘게 바라보며 그 길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기본 진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 땅에서 근본 도리를 다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근본 도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기본 진리죠. 특히 잠언서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경하는 표식이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오래 살고 복을 받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뭘까? 공경한다는 것. 따라 쓰세요. 예를 차려서 높여드리는 것이다. 공손히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이 즐겁게 한다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흐뭇하고 기쁘게 해라.
부모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흡족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마음이 흡족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오겠어요? 뭐가 옵니까? 축복이 오죠. 축복.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좋은 글에서 발췌한 것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주보를 펼치고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했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본질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부모님한테는 얼마나 감사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표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본데 23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라는 것이 뭘까? 진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귀한 진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왔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뭘까? 은혜가 생명입니다. 진리가 뭘까? 진리가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16절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생명과 빛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누구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그래서 9절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빛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권세를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것은 말씀이 육신되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성의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영성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영성이에요. 그렇다면 영성 회복은 뭐인가? 오늘 우리가 육신이 말씀되어 살기 위해서 그 육신이 말씀되어서 살 때에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 회복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닮아가게 되죠? 말씀으로, 말씀에 기록한.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했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맨날 나 상처받았네, 뭐했네, 아프네, 뭐하네 이러면 안 된다고. 천국의 삶,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근심 걱정 염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오직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이 있는 것, 찬양과 정말 감사가 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왜 근심 걱정 지옥에서 살려고 해요? 아직도 내 마음을 다 비우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을 자꾸 비우는 훈련이 뭔가? 내 말씀이 내 심령에 채워져야 되거든요. 내 신비에 새겨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고 말씀을 이제 소리내서 읽거나 이 뢰마로 들려주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은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천국은 요원한 것 같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인 줄 알아.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현세에서 누리는 천국이, 이건 현세에서 누리는 천국은 뭐예요? 끊임없이 현세에서 천국 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그런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성 회복이라는 것은 마음이 회복돼야 돼. 심성이 회복돼. 심성이 이러고 있고 심성이 맨날 그냥 꼬여있는 사람이 무슨, 영성 회복은 한마디로 심성 회복은 인성이 회복되는, 인성, 사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들어서 사람. 그런데 사람이 안 되고 뭐가 되는가? 짐승이 돼서 짐승이. 맨날 소젖 먹고 그러니까 그냥 소같이 받아버리는가 봐. 엄마 젖도 받아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줘도 받아버려. 짐승이 돼서 짐승.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만은 이 땅에서도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되지 못해. 사람이. 옆 사람에게 사람 됩시다. 사람 돼요. 사람이 되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된 것들이 그냥 소젖 먹고 그냥 커가지고 받아버리잖아요. 부모도 받고 뭐 어른도 받고 뭐 어른도 없고, 요즘에는요 어른도 없고 선배도 없고 스승도 없어요. 스승도 막 받아버려요. 스승도. 그래서 결국 영성 회복은 온전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되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께는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 도리를 다한다는 것은 효도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요. 짐승만도. 은혜를 모르면 정말 부모님의 은혜는 한이 없잖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엄마는 뱃속에서부터 10달 동안 그 고생을 해가지고 생과 살을 가늠하는 그런 정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자리 마른 자리 다 해줬는데, 부모가 정말 조금 병석에 누워가지고 그냥 싸고 있으면은 그거 치워주는 자식이 몇 명이나 돼. 몇 명이나. 예? 그런데 아니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혹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병상에서 하루만 싸고 가게 해주세요. 예? 하루만. 예? 한 달도 길어. 한 달. 요즘에 뭐 한 달 안 기다려줘. 어떤 사람은 또 10년 동안 사는 사람이 있어. 10년 동안. 이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며느리 자식 죽이는 거예요. 며느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식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해요? 에라 에라 이제 가면 언제 올꼬. 아니 왜 오라게 해? 왜 오라게 해? 몇 년 동안 싸다가 가면은 또 와서 싸면 누가 치워줄 거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갈 테니까 오지 마세요. 그거예요. 오지 마세요. 왜 이 세상에 또 싸러 오세요? 며칠 후 우리는 가서 만나야지. 그 좋은 곳에서 만나야지. 할렐루야 하면서 만나야지. 예? 거기는 아픔도 없대요. 싸지도 않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예? 가면 올 필요 없어요. 왜 세상에 다시 와요? 먼 미래에 있어서 오지. 예? 그 나라 그 좋은 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야지. 오늘 우리는 말씀해 보니까 진리를 산다라는 말이 나와요. 따라 쓰세요. 진리를 산다는 것은 진리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워라. 예?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도 하고 배우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진리를 산다는 것은 같이요, 진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진리 때문에 희생하고 진리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예?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늘 살아야죠. 진리가 뭐라겠어요? 빛이라고 있잖아요. 빛 가운데서 살아야죠. 어두운 데 가면 어때요? 안 보여. 그러니까 웅덩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분간을 하잖아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산다는 것은 이럴 정도로 우리는 정말 사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도 자기가 노력한 그 대가를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사잖아요. 진리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걸고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판다는 것은 따라서세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향락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순간이라도 저버리는 행동이다. 예? 우리는 자기 이익 때문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팔아먹어서는 안 돼요. 자기 유익이 되면은 하나님도 팔아먹대요. 예수님도 팔아먹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해라. 지혜를 호크마라고 그러는데 이건 판단력, 든든함, 민첩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과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잘못된 길, 그 두 길이 있는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런 통찰력을 말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는 성경에 다 있어. 예? 우리 옛날 속담에 길이 아니면 뭐하라? 가지를 마라. 가지를 마라. 그런데 길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가죠. 모르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건심, 경외심,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요. 오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없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은 참 우리 친구 하나는요 얼마나 영화배우 세계에 있는 영화배우들 유명한 영화배우들을 쫙 껴요. 예? 얼마나 머리가 영리해요. 학교 다닐 때 보는데 그런데 공부하는 것은 꼴찌요. 아,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화배우 아는 거, 연예인들 아는 게 중요해요? 공부 잘하는 것이 학생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1등으로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도 제대로 설명 못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요? 글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잘 알려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한 만큼 지혜가 더 계속 충만해지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훈계라는 것은 훈련을 말해요. 훈련. 그래서 우리는 자꾸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되지 않는 병사는 훈련 때 땀 한 방울이 전쟁 때 피 한 방울과 같아요.
그런데 땀을 흘리지 않는, 훈련되지 않는 병사는 전쟁에 가서 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먹어요. 마귀의 밥이 돼. 사단이 항상 시험을 할 때 뭘로 시험해요? 이생의 자랑, 세상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명예를 자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디서 살까, 이런 것을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 그래서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야 나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의 파워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훈련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 훈련을 해야 돼. 그 말씀 훈련을 가장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훈련이에요. 그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사명은 이미 끝난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상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는 그 일하라고 우리 심령의 성전을 삼고 개인에게 오늘 하나님의 교회,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처치를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죠. 명철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철함이 없으면은 뭐가 되는가? 동물과 같이 돼. 우리 본성이 원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같이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최적의 장소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악한 짐승의 영이 와가지고 꿰어가지고 말씀으로 꿰어서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보세요. 비슷하게 옵니다. 따라서 비슷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비슷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 말에 참 안 좋은 말이 있어. 초록은 동색이다. 예? 아무튼 우리는 이제 동물적인 그런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악한 영들 지배.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받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 사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뭐가 뭔 줄 알죠. 기준이 뭔가? 세상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윤리 도덕 플러스 알파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 기준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면. 우리는 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게 됨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된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참된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2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같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이란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의인이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가 좀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제가 세계를 움직이는 112명의 이제 이 성자들이라는 책을 이렇게 요즘에 좀 읽어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 하나같이 그 성자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더라. 네? 뭐 이름을 다 나열할 수도 없죠. 112명이니까. 다 배후에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위대한 성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뭔가?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알 수 있다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를 중요시하느냐?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우선입니다, 1등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큰 축복은 뭐가 축복일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준 것을 최고로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는 자식이 축복이래요. 많은 후손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하는 그 후손을 많이 둔 것이 축복이래요. 후손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이래요. 그런데 그 후손이 자기 당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들 때, 딸 때, 손자 때, 손녀 때 계속해서 증손자, 고손자 이쪽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계대 신앙이 이어지는 것을 큰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지금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네가 하루아침에 위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 신앙의 유산이 계대 신앙으로 이어졌지 않냐. 그래서 네가 오늘날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 오늘 우리도 계대에 이어지는 신앙을 이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대 신앙이 있어야 돼. 나 당대에만 머물러 버리면 안 되죠. 계속해서 계대 신앙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계대 신앙,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네가 잘 믿으면 몇 대까지 복을 받아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 1000대까지. 옆 사람에게 1000대까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후손이 복을 받으십시오.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3, 4대가 고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식이 고생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다 내 때문에, 나 때문에. 저는 못나서 그런다. 아니요.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더 기도해 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올곧게 살아야지.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이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은 그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면 최고로 기뻐. 안 그래요? 예, 누가 그랬다 카더라, 그런 카더라 통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 자식이 이랬다 이러면은 그냥 막 푼수가 돼, 바보가 돼, 바보가. 예? 자식 앞에 바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푼수 아닌 사람 없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예?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최고로 많이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는데 자기는 지혜롭지 못하게 했고 어머니를 아주 슬프게 하고 근심 덩어리였다, 이 말이에요. 잠언 29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세요. 지혜가 누구라고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사모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죠.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욥기서에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욥기 하면 우리는 고난 아이고 고난은 싫어요. 다른 건 좋은데. 예?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예? 다 좋은데 고난은 싫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욥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28장 같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딘가. 지혜가 어디서 얻어요? 명철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깊은 물 속에도 없대요. 바닷속이 신비한데 그 속에도 없대요.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한다. 예? 이 보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종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값진 것으로 지혜를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20절하고 지금 12절하고 20절하고 지금 똑같은 말씀이죠. 지혜를 어디서 와요? 명철의 곳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다 지혜가 있대요. 그 다음에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사망의 이 뭐예요? 그걸 잡고 있는 것은 마귀, 사단.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누구만 알 수 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오기 때문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감찰한다는 것은 불꽃같이 눈으로 꿰뚫어 보신다 이 말이에요.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바람이 세게 불고 약하게 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대요. 물을 대어서 그 분량을 정하시며. 태평양 물을 누가 달아봤어요? 대어봤어요? 그런데 태평양 물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먹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다 쓸 수 없대요. 태평양 물로도. 어떻게 알겠어요?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비가 내리고 지금 LA가 지금 캘리포니아가 8년째 가뭄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비가 내리기를. 비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야, 번개가 막 번쩍번쩍 하는 것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둥이 막 와르릉 꽝꽝 하는 것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번개불은 여기서 여기까지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군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할렐루야.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래요. 악에서 떠난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명철이래요. 오늘 우리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세요. 이것이 지혜와 명철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는,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삶이래요. 부모 기쁘게 할 거요? 즐겁게 할 거요? 슬프게 할 거요? 힘들게 할 거요? 근심되게 할 거요? 기쁘게 해야죠. 예. 그러므로 이런 자녀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런 길러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모 할 노릇을 다 안 하고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심지도 않고 거두는 것하고 똑같죠. 내가 심어야 거두지. 콩 심은데 팥이 나는 법이 없어요. 수박을 심었는데 호박이 안 나와요. 수박이 나오지. 심어야 거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신앙교육을 힘쓰시고 기도로 양육하시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세요. 돈 물려주면요 다 망해요.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언젠가는 지금 엉뚱한 곳으로 비뚤어진 길로 간다 할지라도 걱정 없어요.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예? 설거지 이렇게 쌓아놓고 청소도 안 해갖고 막 그냥 사방에 막 그냥 막 먼지가 두덕두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데도 열심을 품어야 돼. 열심.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 없네. 1000번째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000번째 끝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와. 아직 이제 나오시겠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4개월이 지났으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으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 한국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홀어머니가 이제 쌍둥이 아이를 낳아놓고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홀어머니가 돈도 없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 믿고 이 아이들을 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기르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라서 걸어도 다니고 뛰어도 다니고 이럴 때가 됐는데, 밖에를 나갔다 오니까는 자기 집 있는 쪽에 막 화염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위해서 다 뛰어가 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애들이 이제 아래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 불길을 뚫고 뛰어들어가서 자기 옷으로 감싸가지고 두 아이를 안고 뛰어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 엄마는 완전히 머리가 다 타버리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몸이 그냥 이상한 이티같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몰골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길렀는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동경대학의 수석, 둘째 아들은 와세다 대학의 수석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졸업날이 됐는데 또 하필이면 같은 날 동경대학과 와세다 대학이 졸업날이, 그래서 동경대학이 조금 빠르니까 동경대학에 가서 아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먼 발치에서라도 아들이 그날 연사라는 것, 졸업 연사라는 것을 들으려고 수의실에 이제 조심스럽게 가서 졸업식에 좀 들어갈 수 있냐고 하니까 어이 못 들어옵니다. 제 아들이 누굽니다. 그러니까 수의실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아들이 우리 학교의 얼굴이고 자랑거리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연락해 보시라고. 연락을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모릅니다. 이게 일본 신문에 지금 났던 사실이에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정말 내가 이제는 다 두 자식을 잘 키워놨으니까 죽어도 괜찮겠구나. 그리고 이제 울면서 나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둘째 아들 얼굴이다 한번 보려고. 그런데 이제 큰아들 때문에 수의실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망설이게 돼. 수의 아저씨가 아주머니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아들이 누굽니다. 오 그러시냐고. 그 아드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일부러 부탁해서 우리 어머님이 오시면 꼭 자기한테 연락해달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아들이 뛰어와가지고 어머니를 막 업고 가려고 하니까 아니라 나는 네 얼굴 한번 보고 가면 된다. 아니라고.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고 장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업고 단상으로 가니까 단상에서는 웅성웅성한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을 왜 업고 왔지? 그러니까 총장님께 이사장님께 거기에 오신 귀빈들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입니다.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온 대기업 총수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자기 사위를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소문이 퍼지니까 큰아들을 대기업에서 고액을 주고 스카웃을 하기로 했던 거기 대기업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당신 스카웃한 것을 취소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내 부모에게 효도를 했는지, 진정한 우리 부모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2016년 어머니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뭘 했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서예지 자매님 나오셔서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한국에 계시는데 편지 그냥 짧게 쓴 거 읽겠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솟아올랐지만 아직도 쌀쌀한 날씨에 한국에서 고생이신 어머니께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 힘써주시고 뒷받쳐주시고 속으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식이 말썽만 많이 피웠어서 속상해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은 역시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어머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걱정만 많이 시켜드린 이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그런 지혜를 물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진심 어린 용기 내어서 어머니께 이 작은 편지 한 통 바칩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도 씩씩하고 말 잘 편지도 자주 드리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이렇게 소식 자주 전하는 자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